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제가 가진 성경 548면에 있네요. 열왕기상 1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눈앞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그 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이틀 가서 한로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전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시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삶과 매우 직결된 그런 것에 관한 설교입니다.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하버드 대학하고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2020년 최근에 발표된 자료죠. 인류를 괴롭히는 3대 질병이 무엇인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우리 인간사에 지금 현재 크게 지금 괴롭히고 있다. 대한민국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 저는 100만 명이 더 될 것 같아요. 강남 3구의 평균 주부들의 그 우울증 치료,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대략 70%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신경정신과의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병원에 넘쳐나요. 가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예약도 안 받습니다. 워낙에 환자가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상담소, 정신상담소라는 것이 강남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수가 이게 심각합니다. 2020년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선진국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살한 사람의 약 70-80%의 대부분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살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절대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살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거역행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면서 우리 인간사는 다스려 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 이거에 대한 거역입니다. 그리고 살인죄, 회복할 수 없는 살인죄입니다. 다른 어떤 죄는 다 회개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자살을 하고 나면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탄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제정신 아니게 그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자는 기독교 전통적 가르침과 같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합니다. 자살은 지옥에 이르는 큰 죄악이다. 자살은 지옥에 이르는 큰 죄악이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해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자살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오늘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구약 전체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말이죠, 사렙다 과부 가뭄으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아들하고 이제 아들하고 굶어 이제 먹고 마지막 남은 이 한 주먹 된 그 곡식 가루, 엘리야가 그 집에 갔을 때에 그것을 말 자기네들이 안 먹고 엘리야에게 그 음식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사실은요, 내 아들하고 이거하고 음식 만들어 먹고 둘이서 그냥 굶어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요리하려고 남겨둔 곡식입니다. 엘리야가 그걸 먹고 배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사렙다 과부의 집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항상 곡식이 가득 차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음번에 다시 그 집에 들렀는데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무슨 이유로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죽었는데 과부가 아들이 없으면 유대 땅에서는 여자가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그 집안은 망한 집안이에요. 여자는 어떤 권리도 없기 때문에 누가 다 뺏어가고 노예로 끌고 가도 어디 가도 하소연을 못합니다. 그 기둥 같은 아들이 죽었으니 이 여자는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었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하나님을 내버리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가지고 와서 왕궁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왕과 왕후가 그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자 말이죠, 아합 왕이 가서 하나님이 참신인가, 네가 섬기는 바알신이 참신인가 한번 대결을 붙자. 좋아, 한번 붙자. 그래서 산에 모두 이들을 끌고 올라갑니다. 갈멜산이라는 산 꼭대기에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당시의 선지자가 850명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양쪽에서 기도해가지고 바알 선지자가 먼저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온갖 방법을 다 하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이 제물들을 다 태우면 그건 진짜 신이야. 바알 신부터 먼저 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말이죠,
거기서 바알신과 아시라신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하고 말이죠. 1주 동안 춤추고 제사 드리는데 꿈쩍도 안 해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고 채찍으로 자기를 치고 말이죠. 바알신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빨리 이 제단에 불을 내리시오. 이걸 다 태워주소서. 성경에 보면 처절하게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불은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1주가 지난 이후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불이 내리면 이게 뜨거워서 불이 난, 저기 태양빛이 뜨거워서 불이 난지도 모르니까 거기 물을 다 끼얹어라. 그리고 제단 주변에다가 큰 물포랑을 만들어서 물을 다 채워라. 이렇게 하면 가짜 불이 와가지고 불 붙여도 불에 안 붙을 거야. 그렇게 해서 말이죠. 사람을 시켜가지고 제단 주변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1주 만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태우고 도랑에는 물이 다 말라서 없어지도록 성령의 불이 내렸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말이죠. 그러자마자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칼로 가지고 그 사람도 목을 다 쳐버렸어. 가짜신 가지고 왕과 온 이스라엘을 현혹하고 하나님을 멀게 한 이 이단 같은 놈들 다 죽여라. 그래서 850명을 그 자리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후가 자기가 임명하고 자기가 섬기는 그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던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가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늘 1절인가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맘때쯤 네 생명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니 이르니 하나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이때까지 살았는 것도 넉넉하니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내 죽여도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나 빨리 죽여주세요. 그러고는 말이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잤다. 이 로뎀나무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높이 자라봐야 우리 가슴팩이만큼 조그마한 풀덩이다. 아니 뭐 기왕 피해가지고 숨어서 좀 큰 나무 밑에 가면 그늘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아니 가슴팩이만큼 오는 나무에 그늘이 생겨봐야 얼마나 생기겠어요. 거기 대가리 쳐박고 쉰다고 거기다 푹 쳐박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엘리야,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사람도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위협을 당했을 때 그 당하는 고통, 슬픔, 두려움, 절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한다. 그 사람, 그 목사님 참 존경한다. 그 사람이 나이 들고 은퇴하면서 참 실망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너무 그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도 성목사 이렇게 뭐 예배이기도 하고 담임 목사로 뭐 포함되고 있지만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거룩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세상을 극복할 지혜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왜 우울증에 빠졌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으로 너무 지쳤어요. 엘리야는 그 사이에 수많은 일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큰 교회 짓고 말이죠. 수만 명의 성도들을 보고 교단적으로 총회적으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고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하고 영적 싸움을 하느라고 완전히 탈진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면서 지나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내 마음속에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을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이겨내려고 내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고 두렵고 때로는 잠도 못 자고 쉼의 여유가 없어. 그러니 피곤이 가중되고 이것 보면 이것이 더 급한 것 같고 저것 보면 저것이 더 급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그렇게 다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를 지치게 만들고 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그것이 우울증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무대가 끝이 났어. 잘 나가는 것이 끝이 났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허탈감과 고독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참 아이돌 말이죠. 10대, 20대 온갖 텔레비전 키만 아이돌이 나와요. 그 아이돌이 전 세계 영향, 요즘 BTS인가 뭐 전 세계에 막 환호하고 나타나기만 해도 으아하고 막 기절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때 오는 마음의 벅참, 감동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했어요. 저도 20대에 한때 잘 나갔어요. 오페라 가수도 하고 큰 성악단에 지휘도 하고 20대는 정말 제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활동을 하고 보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정신인지 몰라도 전국 합창대회 내가 말이죠. 우리 합창단을 이끌고 나가고 제가 대통령상 장려상 한번 받고 3등상도 받았어요. 깜짝 놀랐죠. 저는 아마추어잖아요. 음악을 전공 안 했잖아요. 그런데 대구라는 지방에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합창을 해가지고 전국 대회에 그 당시에는 문교부, 지금은 교육부 주최하는 전국 합창대회 거기에 내가 무슨 정신으로 참가했는지 몰라. 자, 무대에 서면 말이죠. 스포트라이트 받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그 무대가 끝이 났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허탈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박수박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엘리야 주변에 있다가 싹 나타났어요. 엘리야 최고야. 저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저 새끼들 쫙 사기꾼이야. 죽여. 온 백성이 엘리야를 지지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 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850명이나 칼로 다 죽이고, 그때마다 온 백성들이, 갈멜산 주위에 있던 온 백성들이 엘리야 최고야. 그런 환호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고독감이 밀려오는지, 혼자 있으니 얼마나 외로움이 심하게 오는지, 얼마나 허탈한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야, 이세벨이 이제 내 죽인다고 너희들 공갈 쳤는데 군대를 몰고 와서 나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 두려움. 야, 이 지구상에는 이제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 절대 고독이 엘리야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영적 시선 문제입니다.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죽었던 사람도 살고 없던 곡식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제단에 불을 내려서 그 엄청난 소 몇 마리 잡았던 그 생고기를 잔뜩 올렸는데 불이 내려서 다 타고,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를 주시도록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했는데 자기 힘으로 했나요? 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셨는데, 지금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 네 죽일 거야, 그 한마디에 지금 완전히 지금 현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두려움에 쫄아가지고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로뎀 나무에다 머리 쳐박고 지금 누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 로뎀 나무에 대가리 쳐박고 누워 있으면서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왜 이 모양일까? 너무나 한심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허망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려고 내가 그런 일을 했던가? 차라리 그냥 가정이나 이뤄가지고 자식 새끼나 놓고 같이 살았더라면 뭐 이런 일은 안 당했겠지. 별 생각이다.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단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이 흐트러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감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힘차게 살아갑니다. 내가 직장 생활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공격받고, 때로는 오해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함께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을 알고 내가 섬기는 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낙심이
내 가슴이 다 무너져 내려요. 절망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서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심각한 오해를 받아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 문제보다 그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문제가 나를 덮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 접수할 만한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일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사라지면 그 문제가 좁쌀이 돌덩이처럼 커지고, 이 돌덩이가 집채만큼 커지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나에게 덮치게 되면 그 문제 무너지게 됩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이때 심리적 도피처가 찾아옵니다. 심리적 도피처가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걸 선택합니다. 도망가자.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도망가자. 더 나가면 도망갈 데도 없다. 죽어버리자. 죽어버려야 이 사건이 끝나. 죽어버려야 이 두려움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나를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울증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서 8절에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치유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먹고 마시게 하셨다. 그리고 누워 자면서 쉬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에 빠져있고 외로움에 빠져있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탈진하고 우울해하고 우리가 절망에 빠져있을 때에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또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메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이애미 신체접촉 연구소라는 그런 연구소가 있나 봐요. 그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 간에 친밀한 사람들 간에 스킨십이 이 신체적 접촉이 엔돌핀을 분비를 촉진하고 인체의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친숙한 사람들끼리 말로 그래 위로한다 얼마나 힘드니 이것보다도 스킨십을 통해서 말을 하면 그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 잘났어 똑바로 해 이런 말보다는 만나서 위로해주고 포근히 감싸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그런 스킨십이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스킨십이 그 사람을 크게 위로해준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은 가족 중 한 사람이 또 친구가 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곁에 있어주고 그렇게 대화를 받아주고 스킨십을 해주고 하면 급격하게 그 정세가 완화되고 호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울증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진 이들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곧장 달라가서 대화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었어. 여러분의 가족, 남편, 아내, 자식들, 때로는 집안의 어른들 그렇게 어루만져 줌으로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루만져 주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먹고 마시고 잠자는 휴식을 취하도록, 육체적 휴식을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 모든 안내책자들을 읽어보면 예외 없이 등장하는 것이 과로를 하지 마라, 충분한 휴식을 해라, 그리고 영양을 잘 섭취해라, 그리고 푹 자라, 잠을 잘 자라는 거예요. 일단 우울증 환자들은 잠을 잘 자게 해야 됩니다. 잠을 잘 자면 우리 몸속에 호르몬이, 우리 몸을 회복하게 하는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을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요. 잠이 부족하면 그래서 정신이 점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푹 자고 나면 그 우울증의 강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경쟁적인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더 벌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도 일을 더 잘해서 잘 보여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해야지. 그런 경쟁적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 니도 잘하고 뭐 나도 잘하고 뭐 니도 적당히 벌고 나도 적당히 벌고 그것이 감사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잠 잘 자는 이러한 휴식을 통해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완화돼요.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세상과 싸워 스트레스에 빠져있게 되면 성경과 하나님은 뒷전이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 내가 성경 필사를 해야 되는데 편하는데 서지지를 않네. 이때는 차분하게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펴놨는데 글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러나 잘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푹 자고 나면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또 범사가 잘 돼요. 하는 일들이 다 잘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푹 쉬게 한 후에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니, 기왕이면 좀 편하게 말이나 하나 보내줘가지고 말 타고 가게 하지. 걸어서 가래요. 걸어서. 지금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녹다운이 돼서 이제 겨우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래요. 호렙산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호렙산은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40일간 걸어갔대요. 그만큼 멀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억지로 육체적 운동을 시켰다는 것을 기억해요.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육체적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정말 그 먼 길을 말이야. 걸어서 출퇴근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운동이 부족할까 싶어서 전철을 안 타고 1시간 넘게 걷는다. 또 그것도 빨리 걸어서 땀을 약간 나게 걷는다. 참 건강한 방법입니다. 저도 작년에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서 집에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딱 1시간 걸립니다. 딱
1시간 걸리니까 땀이 약간 나요. 그때 가서 조금 땀 식혔다가 벤치에 앉았다가 그렇게 집에 들어가요. 막 더울 때 가면 바로 후다닥 뽑고 그냥 목욕탕에 가야 되는데 좀 식히고 들어가면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자꾸 들어보니까 그 새벽기도 마치고 하는 운동을 중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건강 관리가 내가 안 돼.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말이죠. 지금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지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넉다운이 됐는데 어느 정도 먹고 쉬고 잠자게 하고 난 이후에 뭐 회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운동해.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40일 주 야로 걸었다. 밤에도 걷고 낮에도 걸었다 그 말이죠. 어마어마한 운동을 시킵니다. 이 육체적 운동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근육질이 유지가 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요. 대부분의 의사가 하루에 13,000보 이상을 걸어야 건강이 유지된다고 추천합니다. 제가 하루에 걷는 것은 1,300보다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조금 나가면 슈퍼 갈 때도 차가지고 몰고 나가고 뭐 우리 아파트에서 내려가려면 또 한참 멀어. 그러니 막 차 없으면 아예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얼마 안 돼. 저는 그냥 밥 먹고 나면 제 서재에 앉아서 책 보고 성경 읽고 컴퓨터로 자료 올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제게 이제 많은 질문하면 제가 답을 해주고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다가 하루가 가요. 친구들 만나러 가기도 잘 안 와요. 거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제가 말이죠. 한 2달 전인가 노인성 관절염이 제게 왔어요. 아니 70대 우리 아버지 보니까 78세에 관절염이 와서 관절염 주사를 내가 놨는데 내가 말이죠. 66세 노인성 관절염이 왔어요.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형외과 가니까 노인성 관절염입니다. 무릎에 물이 찼습니다. 물 빼고 거기다 주사 약물을 히알루론산인가 뭐 그걸 넣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말이죠. 주사를 말이죠. 엄지손가락 이 2개쯤 되는 주사 약물을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이것이 가라앉아가지고 지금은 견딜만 해요. 그리고 난 이제 노인성 관절염이 왔으면 이게 습관적으로 자주 또 일어난대요. 대체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걸 맞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육을 강화하도록 운동하세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왔을 때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다? 운동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우울할 때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그러면서 운동할 때 이것이 극복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소생을 도우신 하나님 그를 40주야로 걸어서 어디로 가라 그랬죠?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올라가래요. 아니 그 높은 산에다 왜 올라가라 그래요?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산이 호렙산이에요. 모세가 또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았던 산이 호렙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경건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인자하다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산이 이 호렙산이에요. 그리로 가래요. 거기로 와서 엘리야는 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이 교회야말로 마음의 병을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우울증이나 정신적 병을 앓게 되면 당연히 정신과 의사의 치료도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요? 지금 약물이 이상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일단 균형을 잡아줘야 해요. 그걸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함으로써 성령 충만할 때에 내 몸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 질환이 깨끗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치료는 육체의 쉼과 함께 영적인 하나님의 교제,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 이러한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회복이 되니까 엘리야가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있지.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아합, 저 못된 왕,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선결하고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호도했던 그 왕을 갈아칩니다. 아합 왕이 결국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예후라는 청년이 나와서 아합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온 백성이 환호합니다. 왜? 엘리야가 왕으로 세우니까.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던 그 우상의 본부가 어디냐면 그 옆에 아람 나라예요. 이 아람 나라에서 이 그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을 거기에다가 아세라 공주를 통해 가지고 이세벨 공주를 통해서 이 그 우상을 이스라엘에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아람 나라에 가서 아람 왕을 피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늙었으니까 후계자를 세웁니다.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자기의 후계자가 되도록 그런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된 소설을 하나 소개합니다.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계세요. 이 사람은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설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게 주인공이 샤스타라는 소년이에요. 이 샤스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의 세계니까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것이 나니아라는 나라에서 살아갔던 그 위험과 그런 온갖 위협으로부터 극복하는 그런 환타지 소설이에요. 자, 이 샤스타라는 주인공이 공동묘지를 말이죠. 비 오는 어느 날 걸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아니 그 공동묘지 지나니까 아주 깊은 계곡 속으로 자기가 빨려 들어가요. 옆에 보니까 절벽이 얼마나 많고 그 계곡 아래에 보니까 나무가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쭉 그 사이로 자기가 비집고 가는데 무언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계곡을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막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네요. 그걸 또 지나가니까 이제는 말이죠. 온갖 해충이고 뱀이고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어마어마무시한 사건들이 닥칠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자꾸 생겨요. 마침내 안전지대에 도착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뒤에 뭔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지금은 아닌데 예전부터 나를 따라왔는데. 그러면서 샀다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획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있지?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어? 누구야?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네가 공동묘지 그 무슨 곳을 지날 때 고양이 한 마리가 따라왔지. 야옹야옹하고. 그때 너에게 고양이가 있다는 것을 주면서 너에게 용기를 줬던 것이 바로 나야. 그리고 너 그 어마무시하게 겁났던 그 계곡 지날 때 너 기억나? 성냥니가 너를 덮치고 이리 늑대가 와서 너 잡아먹으려고 덮칠 때 사자가 나타났지. 와우 하고 오니까 그 이리와 성냥이가 도망갔지. 그때 사자가 바로 나야. 너 사막을 지날 때 말을 한 필 주었어. 그걸 가지고 걸어갔지. 근데 이 말이 사막에서 힘이 너무 없어서 걷지 않으려고 비실비실하면서 안 걸어가려고 그랬잖아. 그때 사자가 뛰어와서 와 하고 오니까 말이 놀라서 뛰어가가지고 그 사막을 건너갔지. 그때 말을 달리게 만든 사자가 바로 나야.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너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림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am that I am.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국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라. C.S. 루이스 교수는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사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인생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갖 세파에 시달려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내가 공포에 빠져 있고 스트레스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지금 두려워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은 아니야. 난 지금 내 곁에 있어. 항상 내 옆에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가오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얻으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엘리야처럼 우울증에 빠진 분은 없습니까? 아니, 우울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져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기를 구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던 엘리야를 향해 전사를 보내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은 능력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구원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치료의 손길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 내가 상한 나의 마음이 치유되고 낙심된 내 마음이 절망에 빠진 나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픈 상처와 고통을 잊고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겪었던 그 우울증을 극복하는 그 하나님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계속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세상의 어려움에 빠져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도움으로 힘차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마음에 낙심돼